작은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도 가정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낭독할 시편은 72편에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일주일을 보내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하여 이어지는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밝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신앙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자들이오니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14장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뭐에 관한 거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됩니다. 오늘은 그 서문격인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은 전체가 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장입니다. 여러분 12장과 14장은 잘 모르지만 13장은 잘 아시죠? 13장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장이다. 사랑장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12장부터 쭉 가고 그 다음에 13장이 나오고 가운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13장 사랑,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사랑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는 뭐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사랑의 장이라기보다는 은사 사용을 사랑으로 하라 라는 그런 장으로 보면은 12, 13, 14장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장이 13장 한 장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본이죠, 기본. 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게 눈에 보이는 현저한 은사들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별로 안 좋아요.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사로 여기면서 잘 사용했는데 끝에 보면은 거의 뭐 교주같이 돼 있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상처 준다든지 죄 짓는다든지 그렇게 끝나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른 사랑 13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마지막에 상처 주고 뭐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행해서 당신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 때는 거기는 항상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에서 14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단지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요.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특별히 우리는 은사하면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하는 것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예. 그 외에 다른 은사는요,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내가 대접하는 은사가 되게 은사거든요. 대접하는 은사를 그렇게 열심히 은사를 행했다고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현저한 뭐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뭐 그런 방언, 뭐 환상, 뭐 이런 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해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하는 사람치고 이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뭐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맨날 가서 그거 하거든요. 다른 사람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언했다고 예언하고 뭐 황홀경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해졌겠어요. 완전히 무질서해졌어요. 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말이죠. 교회는 질서잖아요, 질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빨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빨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이거부터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질문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한 것 중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알라고 하면서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것이 정확하게 뭔지, 뭘 질문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의 답변의 취지, 오늘 답변했으니까요. 답변의 취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대충 어떤 내용이 있겠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사람들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아, 저게 성령의 역사다 라고 믿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뭐가 유행됐냐면은 그 황홀경, 엑스타시 그러잖아요. 황홀경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홀경에 빠지면 이건 아주 신비한 경험이잖아요. 신비하고 이건 초자연적인 경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이 황홀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 신의 영이 임했다. 신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예배했냐면은 디오니소스, 헬라의 당시에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겠죠. 디오니소스 같은 신을 예배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들이 우상숭배 행위를 이용해서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혼란을 부추기고 죄악을 행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 점을 지적을 해요. 2절에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이런 황홀경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끄는 대로 뭐라고 하냐면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 다녔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믿기 전에.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비판했던 때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 전이니까요. 313년 이후에 가서나 핍박이 풀리잖아요. 많이 핍박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그 증표로 당장 여기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예수에게 저주가 있기를,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거 빨리 입으로 해. 이러는 거예요. 입으로 하면은 너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선언한 것을 내가 알아줄게. 이렇게 해요. 아니면 넌 죽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는 것을 선언하도록 강요를 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런데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상황을 좀 모면해야 되겠거든요. 이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했어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말하면 이제 목숨은 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교회를 옵니다. 나중에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일단은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잘 행실을 잘 해야 되잖아요. 아, 크게 회개하고 그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뭐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내에서 여전히 자기 주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은사들, 뭐 이해원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지금 보여지는 현저한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막 자랑을 했어요.
경쟁적으로 자랑하면서 방언을 아무 데서나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방언이 뭐가 나와요? 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해라. 그리고 방언한 사람이 방언 통변안에 은사가 통변이 없으면 그 무슨 소리냐, 그게 꽹과리 소리지. 그 이야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막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종교들도 여러분 방언합니다. 방언해요. 예언도 하고요. 이단들도 여러분 안 한지 아십니까? 이단들도 합니다. 귀신도 쫓고요. 이적도 행하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교리가 아주 탁월하고 그래서 거기 간지 아십니까? 아니, 이성적으로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 저걸 모르고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 다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적을 행하고 그러는 거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침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지침을 줘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신학적인 원칙을 준다. 이걸로 분별해라. 근데 그 잣대를 주면 잣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갖다 탁 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떠는 거 탁 대시면 돼요. 자,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막 행하는데 와, 저 굉장하다. 와. 근데 그 전체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 전체의 사건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더 깊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현장인가? 그걸 보라라 이 말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이건 아까 했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진짜 역사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을 주님은 주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의미가 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 아들이시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신앙 고백으로 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진정한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요, 만유의 주로 높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입으로 달달 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며 주인이시며 만유의 만군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죄악과 고난을 다스리는 사단이 그렇게 죄악과 고난을 다스리잖아요. 사단의 주권의 영역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 예. 사단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왔다. 내가 완전히 호적을 파버렸다. 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구원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주이시다 라는 뜻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분처럼 되어가는 거. 이걸 이야기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만유의 주로 떵떵거리시면서 그렇게 사신 분은 아니죠, 사실은. 그분은 십자가에 그냥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도 써보지 못했거든요. 겉으로 보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보고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이런 분을 온 세상과 온 인류의 주님,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분을 저분이 왕 중의 왕이시다. 십자가에 그냥 아무 벽 없이 돌아가셨는데,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가 저분을 섬겨야 된다. 저분께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분을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분, 그렇게 인정하기 가당치나 하겠냐고요.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길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런데 소수의 무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무리예요, 소수의 무리.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어요. 대통령이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냥 무슨 기독교 종교국가로만, 그거 환상이에요. 그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 그거 환상입니다.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자, 어떤 길이냐? 분명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목사님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믿어지는 것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교회 다닌다, 교회 안 다닌다, 이 말하라고 지금 이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져야, 제가 항상 즐겨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진 상태에서. 믿어지려면은 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창조자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거 믿어집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녀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교리 공부하지, 그게 믿어졌냐고요.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현장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 뜻이고요. 그 이외에 어떤 신기한 현상,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고, 뭐 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없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별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해졌죠? 자,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뜻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언어적 고백이 아닙니다. 언어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하지만은 행동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단지 언어적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께 순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낼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나무에 그냥 접붙임이 딱 되면요, 길을 쓰고 나는 열매 맺어야지 하지 않더라도 그 원나무에 딱 접붙임을 되면 열매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예. 순종하면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윤리의 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영은 윤리적인 영이에요. 윤리의 영이에요. 마술 아니에요. 매직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뭐가 드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의. 근데 신비스러운 체험은 있지만은 그 비윤리적인, 몰상식하고 몰윤리적이 이런 것이 드러난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저분 보니까 저분은 굉장히 지적으로, 미국의 이단, 옛날에 데이비드 코렛이라는 1990년대에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 컴파운드, 그냥 별도의 하나의 캠프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따로 생활했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다 하버드 의대, 법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지성을 가지고 저런 데 들어가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배우고 못 가신 사람만 밀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그런 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물론 가짜도 있지만 진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체험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곳에 초자연적 현상이 있는데
비윤리적이거든. 비윤리적이고 몰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의 영. 죄악과 증오심, 갈등, 억압하고. 근데 독재가 있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의 그 안에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막 보니까 독재가 있고 억압이 있고 상처 주고 불법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그런 것이 행하여진다. 자연스럽게 행하여진다.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분열이 있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하고 갈등을 주장하고 편가르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자, 이 간단한 걸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막 큰소리치고 강하게 자기 주장하고 서로가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것도 있어요. 정통에 편가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은요, 고요해요. 온유하고요, 평화롭습니다. 화합해요. 배려하고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분별이 되겠는가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바울 표현 대로는 예수를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주인이심이 드러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네. 자, 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변화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마음 한구석에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말로만 그렇게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가운데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도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죠. 아바 파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다 같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셨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도 이렇게 하겠어요. 아바는 아빠라는 친근한 호칭이거든요. 예. 성령의 역사의 가장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바는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빠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여러분, 자녀가 아빠라고,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아빠 따라다니잖아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뭐겠냐고. 단지 그냥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때는, 자녀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아빠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라고요. 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아빠 건 다 내 거야. 이런 의미라고요. 아빠 건 다 내 거야. 또 나는 아빠한테 의존한, 항상 손을 붙잡고 다니잖아요. 아빠. 이런 걸 의미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행위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고자 하는 그런 행위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고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도 그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 기도는 그 말씀이 전부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제 마음에 새깁니다. 하루 시간 날 때마다 예수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내 인격이 되도록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녹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이거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시냐고요. 마음속으로 고백하냔 말이에요. 쓰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 하루만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어요. 네. 여러분의 이 마인드셋이 바뀌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이시라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저 사람 진짜 성령이 충만하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빠가 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첫 번째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아빠 되심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순종만 했더니 열매가 맺혀져.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은 윤리적인 영입니다. 윤리의 영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더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아빠예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두 팔을 벌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빠로서 여러분의 두 팔을 벌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안길, 아버지 아빠에게 안길 특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라고. 저는 둘째 이제 돌 지난 그 손주에게서 그놈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신앙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이제 이제 책상 앞에 뭐 하느라고 바쁘게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요. 이놈이 머리에서 꼭 와 있어요. 제 방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와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빡 쳐다보면서 손을 탁 벌려. 이게 그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빨리 안아. 그런 이야기 같아요. 빨리 안아를. 그렇게 두 팔을 벌립니다. 얘가 뭐 제가 안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합니까? 그냥 자기 나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권리가 있어. 안길 권리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아주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난 두 팔만 벌리면 믿음으로 두 팔만 벌리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지. 그분은 나를 안아야 할 의무가 있고 나는 그분 앞에 안길 권리가 있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걸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걸 깨달았죠. 이게 삶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팔을 벌려 아빠의 가슴 앞에 안길 권리가 있고 그분은 여러분을 안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주권, 그분이 주님이시다. 만유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주권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급하게 다가와서 바로 안으실 거예요. 성령 충만 사는 바로 그 삶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삶을 이렇게 분별합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 기초를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사랑,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분별하는 것이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 얻게 해두시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 팔 벌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의 가슴 깊숙에서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컴패션 그로잉 EOE 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목회자를 참여하고 다음은 이제 디렉터들 화상 회의를 할 건데요.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내년에도 정상적인 예배로 전환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로잉 EOE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화상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런 제안을 저는 적극적으로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EOE 영상 콘텐츠 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아마 만드는데 그분들에게 맡기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참여해서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한다니까. 이때 교회 연합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하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게 다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이번 달부터 우리가 줌을 통해서 영성훈련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끊어서 영성훈련하고 그 다음에 모든 회의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줌을 다른 사람들이 호스트들이 저를 초대해서 하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배워가는 거죠. 이런 힘든 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다. 배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을 겁니다. 저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역사하심과 열매 맺으심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우리